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너희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금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토요 묵상 말씀은 룻기 4장 7절에서 22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길,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룻기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끝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그런 철학대로 자기의 소신대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사기를 마무리합니다. 신자로서는, 성도로서는 아주 절망적인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에 이 베들레헴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룻기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룻기서에는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단어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헤세드가 무엇인가요? 헤세드라고 하면 구약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룻기서에서는 선대하다, 자비롭게 하다, 인애, 긍휼, 사랑, 여러 가지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복합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성, 성실 다 포함하는 거죠.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약적 성실성에 근거한 값없이 대가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신실함에 근거한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헤세드가 룻기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그런 헤세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를 통한 이 기업을 물으다. 이 기업 물음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상징과 표징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지금 기업 물음의 1순위자와 함께 지금 기업 물을 자의 계약을 지금 세우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 말씀은 정확히 신명기 25장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그 중에서 7절부터 읽어드리면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부르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있는데 정확히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다 행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사사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사용하고 차용하고 이용했는데 보아스는 지금
정확하게 율법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특별히 기업 물음의 1순위자는 내가 내 이익 때문에 기업 물을 수 없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룻의 남편 말론이죠. 말론의 그런 부채나 아니면 짐을 내가 질 수가 없다. 그의 이름을 후사를 두어서 세울 수가 없겠노라 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룻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 왜냐하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땅의 이익이나 손해보다도 우리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보아스는 지금 말씀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가문의 나오미, 룻 이 집안에 유일하게 기업 물을 책임 있는 자가 되었고요. 이제는 기업 물을 책임 있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보아스는 그 이름의 뜻만큼 유력자, 힘 있는 자의 뜻이거든요. 그런 뜻만큼 보아스는 또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세상에서, 인류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구속해 줄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기업 무르다, 무르다는 뜻과 비슷합니다. 대가를 치르다, 죄값을 치르다, 복수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돈 없이 값 없이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가 돈이 많거나 무슨 공로가 있어서 지금 이 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보아스의 결정과 판단에 따라서 보아스의 헤세드에 의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간 의미, 장로들 앞에서 증인으로 세우고자 한 것인데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림으로 올려주심으로 그 고난과 치욕을 가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런 모양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의 모습과 많은 부분 닮아 있다. 특별히 무르다는, 기업 무르다는 이 속량의 의미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생명 구원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아스가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 증인이 되고 투명하고 만방에 다 드러내어서 이 구원의 일들을 해 나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은 어지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일들을 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살펴볼 것은 이 마지막 절에 오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룻기의 주요 인물인 보아스의 헤세드뿐만 아니라 우리는 1장부터 시작해서 서로가 헤세드의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오미가 먼저 그랬죠. 그냥 너 백성, 너의 땅으로 그냥 돌아가라. 당연히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윤리였고 도덕이었거든요. 뭐 성경을 넘어서서도 그 당시 그 관습이 그래 왔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룻을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그 보내주려는 그 나오미 앞에서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또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머니를 부쫓았다라고 설명하는 그 헤세드의 모습. 서로가 서로를 헤세드로 이렇게 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10절부터 12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제 그 헤세드를 베푸는 두 사람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해줍니다.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의 가정으로 들어가니까 라헬과 레아와 같은 가정, 베레스의 집을 유지하게 했던 그런 다말과 같은 역할, 유다의 가정, 그런 축복을 해줍니다. 이런 가정들은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가문이 되는 거죠. 특별히 라헬을 말하면서 베들레헴이 고향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라헬을 먼저 말해주고 레아.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가문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주는 그런 또 헤세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헤세드의 삶입니다. 나오미가 내가 풍성하게 나갔는데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났는데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노라. 전능자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내 삶은 더 비우고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로 내 인생이 채워져 간다는 그런 고백이 4장쯤에 가면 이제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노년의 봉양자, 나중에 오벳이 태어났을 때 내 노년의 봉양자며 내 생명의 회복자이다라고 서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렇게 비워지고 또 버려지고 하는 삶 속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로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헤세드의 삶으로 풍성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룻기 전반에 걸쳐서 사실 하나님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이렇게 하셨다. 물론 신앙 고백 가운데는 있는데요. 유일하게 나타나는 표현이 바로 여기 드디어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적어도 자녀 태어나는 부분에, 아들을 낳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룻기서에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고 마침 그 자리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셔서 아들을 갖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끝절 말씀에 보면 17절에도 그렇고요. 22절 끝에도 그렇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다윗을 낳았다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 가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그런 절망적인 우울한 신앙을 보기가 힘든 그 시대에도 다윗 가문을 통해서 다윗 가문 하면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 언약이 떠올라지고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주실 그리스도의 그 씨, 그리스도의 가문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문의 이름들을 보면 한결같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베레스라는 이름, 터지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장벽을 터뜨려 버리는 모습들. 여기 보면 람은 높인다는 뜻이고요. 오벳은 섬기다, 종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이 이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사실 4장 1절에 보면 기업 물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물지 못하겠노라 했던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 나와 있죠? 아무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개. 사실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이 되게 부끄러운 자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이 당시 사사시대에는 그런 율법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 일이 부끄러운지조차 몰랐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아무개라고 표현한 반면에 이 롯은 당당히 이 믿음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지게 되어서요.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도 이방 족속 라합이었던 거죠. 그리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또 이방인이 나타납니다. 보아스는 롯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만 당당히 믿음으로 나오미를 붙잡고 나오미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부추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문에 편입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헤세드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방 여인 같은 그런 변두리에 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를 끌어오시고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성령하신 구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친족 구원자라는 모습, 이 고엘이라는 모습으로 기업 무르다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모든 기업을 물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답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세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보아스의 은혜, 롯의 은혜, 나오미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또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새벽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헤세드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보아스, 룻, 하나님 나오미를 통한 이 은혜의 어우러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러한 삶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간증과 열매와 감사와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